찬양한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반전의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요 많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루틴이라는 것입니다. 이 루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이 자신의 삶의 계획을 세우고요, 또 계획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을 계획을 세우고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루틴이라는 개념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운동 후에 아침 먹고 나서 출근을 하고, 또 일을 마치고요 퇴근 후에 뭐 합니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고요,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고 취침하고, 이러한 생활들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바로 루틴이라는 개념이겠죠. 여러분의 삶을 빗대보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일매일의 시간을 정해서 큐티를 하고요, 맞나요? 기도를 하고요, 또 운동하고, 또 어떤 요일은 또 롯데마트에 가고, 또 어떤 요일은 사랑방에 가고, 또 그렇죠? 또 어떤 요일에는 스타벅스에 가서 또 차를 마시죠. 또 어떤 요일에는 교회를 옵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바로 루틴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루틴적인 삶을 통해서요, 이 자신의 삶이 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죠. 또 얼마간의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근데 참으로 긍정적인 루틴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루틴에 있는 반면에요, 이 부정적인 루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겠죠. 퇴근하자마자 매일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고요, 몇 시간 동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고요, 쉬는 날에는 소파에 누워서 잠만 자고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분들이 정말 그러고 싶네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분들이 없겠죠?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루틴들은요 그 사람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게 되겠죠. 또 불안하게 만들고요, 그 사람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루틴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루틴들은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것도 방해합니다. 그렇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망각해버리게 만드는 루틴적인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이러한 부정된 루틴들이요, 이런 건전하지 못한 루틴들이 휩싸인 이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주 잘 그려져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말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정적인 루틴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회개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게 루틴입니다. 이 네 가지 루틴이요, 우상 숭배, 징계, 회개, 구원. 이 사사기 말씀에서는 이 네 가지 루틴이 계속해서 연속됩니다. 무려 300년 동안 그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말씀에서는요 이런 루틴들이 계속되는데요, 이러한 루틴들을 하나님께서 이 루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 사사기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해버린 인간들일지라도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모든 것이 포기할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델로 삼아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한 인물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름에는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베어넘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베어넘긴다는 것입니다. 꽃도 베어넘기고 사람도 베어넘기고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드온의 이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이 이름의 뜻에는 위대한 전사 또는 용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이름에는 용맹한 전사라는 이름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러한 기드온은 이 자신의 이름처럼요 그렇게 용맹한 이미지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사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처럼이라면요, 용맹한 전사로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할 이 기드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 몰래 이 포도주 틀에서요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여러분, 보통 밀을 타작하려면 이 왼쪽 그림이 보이나요? 왼쪽 그림이죠? 네, 이렇게 넓은 들판에서요 이 밀을 들판에 쫙 깔아놓고 소나 말을 이용해서 저렇게 밀을 수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른쪽 그림 보세요. 그렇게 들판에 밀을 쫙 깔아쳐 놓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동그란 빨간 그 선이 있죠? 이게 그 포도주 틀이에요. 이 포도주 틀에서, 조그만 포도주 틀에서요 몰래 들어가서요 밀을 조금씩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보니까 확실하게 잘 보이시죠? 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기도는 저렇게 조그마한 몇 사람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한 루틴 때문에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부르짖으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반복된 루틴이에요. 지금 이 기드온의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기드온의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요 의상을 숭배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민족을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민족의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던지요, 이 사사기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 미디안 족속이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양식은 물론이고요,
양과 소나 나귀나 모든 가축을 남김없이 모조리 빼앗아가 버립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미디안 족속을 피해서 마을에 살지 못하고요, 산에 굴을 파서 그곳에서 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에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요, 뭐 지속적인 이 고통을 겪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이야기하면 그분은 누구나 부러워할 그러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뒤가 사자가 붙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뒤가 사자가 붙으면 앞길이 탄탄대로가 있는 분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요, 그 모든 부분에서는 다 평안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한 사람만 생각하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더니요,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를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뭐 다른 것들은 다 잘하는데요, 이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들어봤더니 그분은 어릴 때요, 이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이렇게 받은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받은 학대 때문에요,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 아버지 생각하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다니고요,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만큼은요, 해결 안 돼서 그렇게 분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한 모습을 저는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런 두려움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요, 너무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요,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디서 깊이 숨을 것이 있나 찾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이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요, 그렇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그렇게 무서워해서요, 그렇게 땅속에 파놓은 이 포도주 틀에서요, 몰래 조금씩 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 아래서 오늘 말씀에 이러한 기드온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사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이 자신이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본 이 기드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요, 기드온은 자신을 극히 약하고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 고백이요, 사실일 수 있습니다. 아마 기드온의 집안은 그 여느 집안보다, 여느 족속보다 보잘것없는 그러한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요, 우상을 숭배할 때 사용하는 이 상수리 나무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6장 25절 말씀에 나오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헐찍고, 이 말씀처럼요, 이 아마도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보다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몰래 숨어서 이 포도주틀에 가서 밀을 조금씩 타작하는 소심하고요,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자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 가문의 후광도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님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으면 집안이라도 잘 사든가, 집안이 변변치 않으면 스스로 능력이 있던가, 내가 잘못하면 나를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기드온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처럼요, 기드온은 흙수저입니다. 아니, 흙수저보다 모래수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원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흙수저요, 이 모래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요, 정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참 반전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전이란 말은 무엇을 잘하지 못하고 있을 상황이에요. 이 잘된 상황으로 이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참 이 반전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제 인생도 반전의 인생이었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반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극적인 반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원에게 일어난 이 반전이요, 이 극적인 반전을 여러분께 두 가지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에게 일어난 이 첫 번째 반전은요, 이 볼품없고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가요,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대뜸 그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쪼잔하게 이 포도주틀에서 이렇게 밀을 이렇게 털고 있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 능력이 없고요, 아무런 가정적인 배경도 없는 사람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루저처럼요, 그렇게 소심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너는 큰 용사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기드온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전에 한 2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한 26, 27살 정도 되었던 때 같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저는 기드온처럼요, 그렇게 루저처럼 지낸 적이 있습니다.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모습을 보면 루저? 상상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제 삶이 정말 제대로 정돈되어 있지 않고요, 미국에 온 지 2년이 되었는데요, 사역을 한다는데 사역 열매는 없고요, 물질적으로는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하나님께는 제 기도를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홀로 그저 맨 땅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는데요, 그때는요 너무도 힘들어서 하늘을 보기보다는 고개를 푹 숙이고요, 얼굴은 시커매져 가지고. 지금도 시커먼가요? 지금 좀 화사합니다. 네. 굳은 얼굴로요 그렇게 땅만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어떤 애는 돈이 좀 떨어져 있나 그런 거 볼 때도 있어요. 그렇게 루저의 모습으로요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느 집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이 예언 사역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고개를 푹 숙이고요, 지금 웃음이 많죠? 그때 웃음이 전혀 없었어요. 웃음기 전혀는 저를 보시고요 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될 것이고, 독수리처럼 먼 곳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너는 평야를 빨리 뛰어다니는 노루가 될 것이고요, 바위산 암벽을 거침없이 다니는 순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예언하십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달리기 잘합니다. 그때 저는 이분이 왜 이런 예언을 하시지? 잘못 예언한 거 아니야? 난 이렇게 루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굉장히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요 저의 미래를 보시고요, 이분을 도구로 삼으셔서 저에게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깨달을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귀하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분이요 그 목사님의 도구를 삼아서요 저의 미래를 나타내 보셨던 것처럼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기도원의 상황을 보시고요, 너는 큰 용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드온의 미래를 보시고요, 앞으로 큰 용사가 될 이 기드온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중에 인생 역전된 사람이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죠. 그 당시 어부는요 그들이 썩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3대 업종이죠. 베드로는 그저 어촌에서 고기를 잡는 것으로만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성격적으로도요 정서적으로도요 참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다릅니다. 또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다른 사람입니다. 일관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베드로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베드로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발은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붙들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용하신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쓰신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반석이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이에 상관없이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쓰시는 놀라운 인생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이 기도원에게 일어난 두 번째 반전이 있지요. 이 기도원에게 일어난 이 두 번째 반전은요, 이런 것입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이런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 13절 말씀은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이죠. 이런 불평입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도와주셨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러한 불평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기드온의 원망을 듣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 불효막심한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14절 말씀에서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 말의 본래 뜻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고 있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요, 지극히 연민의 마음으로요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정 많고 따뜻하고 포근한 어떤 사람이요,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나를 돕기 위해서 연민의 마음으로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기드온처럼요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서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러할지라도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감정과 모든 상황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그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상한 같아도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긍휼과 연민의 마음으로요,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요,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치료 하나님을 여러분들은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볼품없고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리고요, 우리 삶에 닥친 어려움과 고통을 인해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 모든 상황을 반전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기도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요, 통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때론 우리의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더디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하심과 공급하심과 이루하심을 주시는 이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반전 하나님, 이 역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우리의 반전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이루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지금 함께 찬양으로 우리 이루자가 되시고요,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이 없음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고백합니다. 유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함이. 함께 소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님을 찬양하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my Savior 찬양합니다. My Jesus, my Savior, Lord, there is none like you. All of my days I want to play the wonders of you. My comfort, Jesus, my comfort, my strength, the tower of refuge on stand, and let every breath and all that I am never cease to worship you. Shout to the Lord of the earth, let us sing. And power of majesty, praise to the King. Mountains bow down and the seas will roar at the sounds of your name. I sing for joy at the work of your hand. Forever I love you, forever I stand. Nothing compares to the promise I have in you.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함께 다닌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리 힘과 능력이 없을지라도, 이 볼품이 없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이 굴곡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혹시 자신이 볼품없다고 초라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만나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초라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이 안에 불평함만 있을지라도,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거짓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버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함께 하시고 뜻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의 연민에 빠져서 나를 초라하게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가 우리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과 마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우리 스스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너무도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